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소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미래가 없다면, 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절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로 끌려갔고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렵고 미래가 암울한 사람들일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소망은
땅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은 버려진 땅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농부가 있겠고 그 땅에 목자가 있겠고 노래하는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26절 읽을까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꿈으로 이걸 보여주셨는데 잘 자고 일어나서 행복하게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 짓는 꿈, 목동이 양을 치는 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꿈, 말하자면 일상의 삶이 돌아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엄청난 일이 생겨야 복이 아니라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눈을 떠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 이 하루를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깨닫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꿈이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일상의 삶이 은혜요, 일상의 삶이 복이었구나. 그걸 그날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소망은 마음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돌판에 새겨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돌판에 율법을 기록해 줍니다. 이 법에 따라 너희가 살아가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약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맺으시는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부터 볼게요.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준 언약을 너희가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깨어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내 새 언약을 새기고 맺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들려줍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각 사람들이 자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굳이 여호와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34절에 이어서 들려줍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제 율법과 규칙만 지키려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길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마음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망은 땅에 대한 소망이었고 두 번째 소망은 마음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36절 이렇게 이어지죠. 시작.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어버린다고 했네.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앞에 말씀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운행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도가 멈추어진다면 이스라엘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말을 뒤집으면 이거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끝까지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우주 만물에 손을 놓는 날이 이스라엘이 폐하여지는 날이다. 그런데 내가 천지 만물의 운행을 멈추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도 내 백성도 내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반어법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38절로 가볼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땅의 회복, 마음의 회복,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무너진 성전의 회복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걸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날이 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와 달의 운행이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하지 않겠다 약속하였으니 주님께서 붙들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인생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한 날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